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1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을 찬양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의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밤의 중보기도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 같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악이 마치 승리한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승승장구가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은 아주 매우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의 악행과 그리고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견딜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마땅히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데요. 악한 자들, 특히 1절에 보게 되면요, 통치자들아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치인들의 권력가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정치인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성직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법으로 세상이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당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리더들이죠.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이 왕이나 제사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외적인 그러한 악함을 말합니다. 사실 리더들,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의 어떤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은 반드시 정의를 말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의를 말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연결될 때, 기득권과 연결될 때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지요. 이것들은 다 외적인 악함을 말하는 거고, 2절에 보게 되면 내적인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그러니까 심장에, 마음에 악을 행하며, 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심이란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당연히 마음이, 중심이 그게 악이 되면 당연히 손과 발은 폭력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죠. 2절은 그래서 내적인 악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이 악이 또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 그러면 모태신앙 그러는데요, 이 51편 이야기할 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모태 중에 내가 출생하며 할 때 그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모태신앙하면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모태죄인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를 가진 부모님에서부터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태죄인이지 모태 믿음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1편에서 말한 다윗의 이 말과 또 여기 58편에 나와 있는 3절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미 악한 일을 저지른 악인들을 가만히 볼 때, 저 사람들을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나도 저런 악이 있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고백을 다 들어보면은 딱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죄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깊고 얕고 높고 낮고 약간 정도에 따라서
그게 약간씩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내 그 죄가 그 죄고 또 그 깊이가 그 깊이라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다 모아놓으면 죄를 짓는데 이게 표가 안 나는 죄도 있고 또 표 나는 죄도 있고, 표 나면 벌써 감옥 갔어야죠. 경찰이 가만히 안 둘 거고 사회적인 법이 가만히 안 두겠지만 표가 안 나는 죄, 나만 아는 죄, 그런 것들은 사실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난 마치 의인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감추어져 있기만 하지 사실은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뭐 50부 도망간 놈이나 100부 도망간 놈이나 도둑놈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죄성을 성경이 말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에 그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이 악인도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 말과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바라볼 때에 자신도 그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원수들이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은 예수 믿지 사실은 그 안에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막 아유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바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3절을 말할 때는 바로 나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나는 몰랐다가 나중에 저 하는 원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유는 계속 걸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뭐 한 달 한번 목욕 안 해보세요. 샤워만 안 해도 냄새 엄청납니다. 옷도 안 빨아 입고 계속 그것만 입으시면은 자기는 모르는데요. 이게 냄새가 자기 코하고 섞여가지고 자기 냄새는 못 맡아요. 그런데 신선한 사람들 앞에 쓱 지나가면은 금방 느끼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유 옷 좀 빨아 입지 샤워를 이분은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마치 그 죄에 물드는 것 마냥 죄를 짓는 문화 속에 살면은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만 그 거룩과 영광의 잣대로 우리의 그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그 말은 세상적인 가치를 내가 부여받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늘 설 때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늘 순간순간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비치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는 늘 발등상에 기초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 4절 볼게요. 4절부터 이제 거의 9절까지 악인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갖다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예요. 참 말이 아주 예리하죠. 독사는 독이 있는 뱀인데 그 독이 있는 뱀이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을 뱉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귀머거리니까 뭐
안 듣는 거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의 말 안 듣고 그저 말씀은 더더욱도 안 듣고 자기가 나와 있는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마구 뱉어내는 거죠. 이 귀머거리 독사.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한 분도 귀머거리 독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있으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건 악인이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나아가 자기의 모든 그 더러움과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악인의 특징을 보게 되면 5절 볼까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게 마치 잘못 읽으면은 마술사라든지 아니면 점술가들을 긍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상적으로 마술사나 점술자들의 그 말을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문이 닫혔으면은 그 당시에 마술사나 점술가들의 이야기도 안 듣는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악함이 너무 강해서 말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아주 듣지도 않는 그 정도로 악한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소서. 이 시편 저자가 악인들이 얼마나 배기 싫었으면은 그 입에서, 그들의 입에 치아를 다 부러뜨려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시편 저자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하고 모략하고 술수를 쓰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달라, 이를 꺾어 달라, 이를 꺾는다는 게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한 번 한 게 아니고 55편에서도 보면 9절의 말씀 보면요, 저들의 혀를 전부 다 잘라주소서. 궁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이러니까 듣기가 싫고 안 들리면 살만한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 흉보는 거 안 들리면 사는데요, 그 흉보는 게 만약에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은 왕인데 지금 저게 계속 수군거리고 뒤에서 뭔가 뒷담화라 그러죠. 그런 게 자꾸 들리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탄식할 때에 이를 꺾어달라,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 55편의 9절에는 저들의 모든 혀를 다 잘라달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저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어달라, 어금니를 꺾어달라, 혀를 잘라달라, 이렇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내 마음이 속이 뒤틀려도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물살이 확 지나가 버리면 그냥 온데간데 없어버리잖아요. 근데 저게 히브리로 들어가 보면 와디라는 말이에요. 와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맨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었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물이 그냥 갑자기 범람해가지고 거기를 싹 쓸어버려요. 원래 거기가 시냇물이요, 거기가 물가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건기 때는 땅으로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우기 때만 되면 언제 그런 듯이 완전히 그냥 거기가 다 쓰러져 버려요. 다 물살로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저들 갖다가 싹 쓸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화살이 꺾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또 8절을 볼게요. 그 다음에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달팽이가 뭐 비 오는 날 슬금슬금 가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달라.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너무 얄밉고 원수 같으니까 만삭되지 못해. 그러니까 미숙아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뭘 보지 못하게, 햇빛을 보지 못하게, 아예 그
아이고야, 참 입에 담기도 어렵네. 어미 뱃속에 그 아기가 그냥 아예 죽어버리는, 햇빛을 못 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제가 인간적으로 봐도 저거는 좀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그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나무가 이게 잘려지면은 가마 속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타버리면 끝나는데, 그러기도 전에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시 말은, 이 말은 그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아예 저들을 그냥 바람으로 휩쓸려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쟤네들은 뗄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뗄감도 안 되니까 그냥 불붙는 나무든지 생나무든 간에 그냥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쓸어버려 주세요 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랄하게 악인에 대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탄원을 또 탄식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10절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악인들이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들의 그 보복당함, 그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고요. 가품이란 말은 열매가 있고요. 의인에게 열매가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기도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동네 나갔다가 형들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걔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냥 우리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발로 차버리든지 싸대기를 때리든지 이래가지고 작사를 내가지고 딱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들을 갖다가 완전히 혼내주는 그런 모습 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10절 11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오늘 58편의 중심 얘기는 뭐냐면 다윗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판단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이 모든 재판이나 또 심판이 아니면 모든 법적인 것들이 있다 쳐도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윗 시대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참 정의롭지 못하구나, 공정하지 못하구나, 악이 판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만유의 주이신 것과, 그리고 그냥 주인으로만 자리 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땅은 어떻게 보입니까? 공정해 보입니까? 아니면 정의가 있는 사회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회법이 다 정당한 그런 행위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도도 아마 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지요.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은 내가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 다 아시죠. 이 억울함,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되심으로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심판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다는 거 저는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탄원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거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또 하나님 계시다면 분명히 악이 왜 이렇게 판을 치나, 왜 부당한 것들이 이득을 보고 잘 나가는 것처럼 악인의 번영이 왜 자꾸 내 눈에 잘 보일까,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길어봤자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잠깐 내버려 두는 거고,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하니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또 어둠의 영들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또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악인들의 번영을 보고 우리가 마치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건 아닌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심판주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영벌을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오니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과 그런 악인들의 번영을 보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싸워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